성찬의 참 의미, 성찬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예수님께서 성찬 의식을 제정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와 더불어 기독교 2대 성례 중의 하나인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신비적 연합을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성찬 예식을 책망하면서 성찬의 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오늘 본문과 그의 유사한 내용을 편지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성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식사하는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축사하시기 이전에 식탁에 놓여 있던 떡과 축사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 떡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둘 사이에, 즉 축사하기 이전의 떡이나 축사한 이후의 떡이나 성분이라든지 맛과 같은 물질적인 요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축사 이전과 이후에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랐던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제자들은 그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성찬에서 성찬의 떡을 받을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이 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만나라는 특별한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땅에서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을 때마다 소중하게 여기며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식이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5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늘에서 오신 산떡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만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는 이 믿음의 가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교회와 교회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다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다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상징적 의식이고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이처럼 귀한 이 의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가룟 유다가 성찬의 참 의미대로 실제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였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히 버림받는 멸망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12 제자의 무리에 가룟 유다도 가입되어 있었고 선택된 자였고 또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 구원의 은혜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 가룟 유다는 구원의 새 언약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고 신앙의 예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의식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영적 자만은 건물입니다. 신앙은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앙의 어떤 형식이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서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 믿음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실족할 가장 위험이 큰 상태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형식이 아름답고 완전해도 그 내용, 즉 주님께 대한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와 교회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그 포도주는 혼인잔치에서 마시는 것 같은 연회용 포도주도 아니고 그 이외에 다른 용도로 마시는 그 어떤 포도주와도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 때에 마시는 포도주 또한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치실 때에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간 집은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집들 뿐이었습니다. 설사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었다 하더라도 유월절 양의 피가 거기에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동일한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님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특별한 사람일지라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예수님의 피만이 이 사망에서 인간들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멋을 중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가 없는 기독교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신앙은 또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없는 신앙이 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만찬의 참 의미로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이고, 교회와 교회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오직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찬의 참 의미를 명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